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위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욕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주일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울은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의 이 넉 장을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과 심판, 부활, 하나님의 영광 등에 대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에 이어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천상의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찬양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자기 조국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역사 속에 있었던 여러 기적 같은 일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성실하고도 진실하게 행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행하신 그 약속을 수백 년이 지났을지라도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또한 애굽의 재앙을 내리면서도 내려서라도 바로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낮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은총도 누리게 하셨고 사사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아기들이 어릴 때에는 부모가 자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키워가며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장성하게 되면, 또 자신이 부모가 되면 자기 부모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성실함,
진실함을 무한대로 확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런 베푸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역사, 기사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2절과 3절입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크게 보이는 나라도 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도 하나님께서 후 하고 바람 한번 부시면 그 나라는 돌무더기가 되고 황폐하게 되어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못하게 하셨으므로 등등의 동사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무리 크고 강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코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이나 사람이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만 해도 세상과 우리는 점점 소멸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첫 번째로 취할 태도는 겸손이고요. 둘째 취할 태도도 겸손이고 세 번째 태도도 겸손인 것입니다. 아니 억만 번째도 겸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6절에서 12절까지는 이 마지막 때의 잔치와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게 될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게 될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은 하늘의 시온,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잔치가 배설되는데 초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초대를 받는 사람은 세계 만민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는 먹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먹는 모습에 대해서도 많이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먹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이 누릴 기쁨이 땅에서 잔치로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잔치에 등장하는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입니다.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은 최상의 음식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하지만 당시의 유대 사회는 맑은 물이 귀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곤 했는데 일반적으로 포도주를 담은 지 6주 정도 된 것을 음료로 마셨습니다. 물론 오래된 것일수록 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식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곤 했습니다. 즉 오래된 포도주를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면서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를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골수가 가득한 그런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내놓으시면서 그 잔치를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서 베풀어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7절과 8절 보시면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가리개는 중동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어오는 그런 모래바람으로부터 얼굴과 호흡기를 보호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덮개는 일종의 담요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리개와 덮개를 제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되는 것이 없도록 모두 사라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표현을 빌면 땅에서 구리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과 같이 되고요.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이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참 소망이 된다는 것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은 곧 멸망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죽으면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망을 사망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눈물과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눈물은 기뻐서 흘리기도 하지만 고난이나 불행이나 당황스러웠던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치를 느끼게 된다는 것은 패배와 책망을 들으면서 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모든 인간이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보시면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 9절에 기다린다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기다리는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생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여기서 모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비신앙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나온 아들의 후손이 천년이 지나도록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바른 삶, 나 자신을 위한 일일 뿐 아니라 후에 태어날 자기 가문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박태환 선수가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하여도 누군가가 그 앞에서 그를 꾹 누르고 있다면 제대로 앞으로 나가기 힘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꾹 누르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휘몰아치는 폭풍이 있고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찾아오는 크고 작은 환란이 있고 모든 것을 태울 듯이 내리쬐는 폭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은 그런 일을 겪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 계시고 우리의 수치를 제거해 주신 분도 계시고 궁극적으로 사망에게 사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시며 참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빛이라 말씀하시며 우리가 있는 곳을 온전히 밝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가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를 밝은 빛으로 밝힘으로 이 땅에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이방 나라들을 징계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이야기인지 일깨우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정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고 신앙적인 태도를 버리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성숙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 우리 삶의 자리를 온전히 밝히는 빛으로 살며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빛의 전달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